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2절로 한번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들, 각종 어떤 인간 사회들, 질서와 제도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했는데 13절 이제 이하를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처음에 나오냐면 정부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왕과 그리고 이제 총독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정부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셨고 18절 이하를 보면 이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네, 뭐 순종해야 되나 보네, 뭐 그래야지 뭐라고 이제 쉽게 그냥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단순한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3절 이하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면 또 왕이나 14절에 총독에게 그렇게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에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지금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로마 제국은 어떤 단순한 그 민족 그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른 민족들을 정복해서 자신의 이 밑에 두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 식민지였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오늘날 이 튀르키예 지역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실 원래 로마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고 다른 나라인데 정복하고 식민지를 삼은 겁니다. 총독을 보내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식민지 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또는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일반 이 세상에서 일반 이
적인 어떤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보니까. 자, 그리고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사환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18절 이하를 보면 근데 이제 종들이에요.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 주인과 종, 한마디로 노예 제도가 지금 있었던 시절입니다. 노예들 보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아니 노예 제도 같은 그런 타락한 제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제도 하에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정치인들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이들이 정말 나라에 또는 인간 사회의 제도와 질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까다로운 그런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인간의 제도나 인간의 사회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어그러진 그런 사회와 제도와 관계 속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게 정말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제도와 사회와 관계 속에서 질서 속에서 서로 순종하는 것,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선한 행실이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오늘날은 예를 들면 주인과 종은 없으니까 그러면 뭐 직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직장 상사, 손위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요.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오늘 3장 1절에는 이제 어떤 관계를 말하냐면 지금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는 남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부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많이 있죠. 에베소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결혼식 때 종종 이제 본문이 되는 에베소서 말씀이 대표적인 그런 본문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뿐 아니라 골로새서 3장에서도 또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만 이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 역시도 똑같이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들에 대해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약간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넘어서서 좀 특수 상황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부 관계를 지금 상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 없는 남편하고 살아가는 아내들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대부분의 아내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근데 그때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말도 안 통하지, 뭐 사사건건 대립하고 부딪히지, 답답하지, 정말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쉬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그러진 사실은 이 인간의 어떤 사회와 관계와 질서 속에서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순종하라. 왜 그러는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주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또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 순종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순종을 한다라고 이제 교훈하여 주세요. 물론 이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6절에 바로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는가.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장담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약해서가 아니에요. 아내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6절 한번 보세요. 사라와 아브라함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사라가 부족했나요? 약했나요? 그러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더 보여줬죠. 사라를 누이라 하고 그렇게 속절없이 바로에게 뭐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빼앗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주라 이렇게 부르는 주라.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주라 이렇게 부르면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말씀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더불어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남편들이 힘을 행사하고 있었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또 물리적으로도 힘이 세고, 그러니까 아내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 일쑤였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었고 당시의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남편들의 방식이 돼버리기도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이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아내를 한마디로 사지로 밀어넣었잖아요. 자기 살라고 그렇게 책임을 또 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편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내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그냥 그렇게 죽든 살든 개의치 않는 게 남편들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성경적인 그러한 모습인가라고 할 때 아내들을 보호해 줘야죠. 아내들을 보호해 줘야 돼. 연약한 그릇인 줄을 알고 또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은 줄 알고, 저 사람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은 줄 알고 그렇게 귀히 여기라. 그러면 아담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아담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보호를 못했습니다. 제가 뱀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가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책임이라고 해야죠. 내 책임. 그러니까 남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책임입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당신 왜 그랬어? 라고 아내들 막 핀잔 주고 뭐 그게 아니라 내 책임이다. 보호하는 거죠. 그 힘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그런 남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아내들이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남편들은 그렇다고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어떤 핀잔을 준다든지 그게 아니라 함께 생명을 이어받을 줄 알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렵잖아요. 뭐 우리만 그렇게 순종하고 배우지 않는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억울해. 아니 나만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나도 안 그럴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요. 아까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그랬죠. 다시 한번 3장 9절 보세요.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는 삶, 상대방을 존중해 두는 삶, 때로는 그가 나에게는 전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고 부르심 받은 자의 모습이다, 선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만 아니라 어떤 주종관계에서뿐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뿐 아니라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선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 안에도 막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항상 은혜로서 극복해 나가고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멋진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